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본격적인 상반기가 시작되는 3월에 주만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외칩시다. 주만 바라보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광야를 이야기를 할 때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같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보아야 했다는 거죠. 그 매개체가 되는 게 뭐였냐면 구름이었어요. 구름을 보면서 가도 될까? 가도 될까? 이것을 늘 고민을 했다는 거죠. 자, 민수기 9장 17절 읽어볼게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갈 수 있었고 구름이 가다가 멈추면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됐어요. 광야에서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그걸 쳐다보는 것, 보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왜? 그 구름이 움직이는 곳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민수기 9장 22절 2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광야는 빠른 걸음으로 가면 40일이면 지나간대요. 근데 40일이면 지나갈 수 있는 광야를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빨리 가지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느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느라 40이면 지나갈 수 있는 거를 40년 걸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구름을 움직여서 가라 말씀하시면 가는데 22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름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안 움직이게 하세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움직여요. 1년이 지나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 매일매일 일어나서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은 왜 안 움직이지? 언제 움직이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가도 됩니까? 라고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들은 노예였다는 거죠. 근데 노예로 살 때 어떻게 살았냐면 쳐다보는 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인의 손만 쳐다봤어요. 주인의 손에서 고기가 떨어져요. 주인의 손에서 떡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서 내가 먹고 살아갈 만한,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이 떨어지니까 주인의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키우시는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개가 알고 있죠? 개가 아주 똑똑해서 언제 간식을 주는지, 어디에 간식이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간식 있는 서랍 앞에 가서 개가 캐캐거리면서 주인을 계속 쳐다봐요. 눈으로 얘기하는 거죠. 빨리 줘라, 빨리 줘라, 빨리 줘라. 그것만 쳐다보는, 주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떨어지는 것만 먹고 살려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노예 근성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왕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시킨 거예요. 구름 바라보고 구름을 통해서 주님의 뜻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했더니 매출하게 주시고 만나 주시고 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바라봤더니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느라 40년이 걸렸다는 거죠. 결국에는 4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력으로는 취할 수 없었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는 것, 주만 바라보기가 성취되었을 때, 훈련되었을 때, 겸비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장 중요한 미션은 보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인생이 흔들린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흔들리는 이유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치우쳐 있으면 흔들려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에 치우치면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다. 나라도 걱정이 많습니다. 애도 걱정이 많습니다. 가정의 어떤 그 가게 상황도 걱정이 많아요. 교회도 걱정이 많아요. 여러 가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걱정하냐면 내가 바라보는 것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 속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바라본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질까요? 걱정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멘이 남죠. 그리고 믿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역사가 우리 3월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 이야기가 가장 확실한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간단하죠? 예수님께 가던 베드로를 상상해 보세요.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쳐다보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쩌면 혼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령인가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 눈 맞출 때는 그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빠질 수밖에 없는 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기록합니다. 파도를 보자마자 빠졌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왜?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보자마자 걱정이 들어왔고 염려가 들어왔고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두 글자 가장 중요한 글자를 뽑는다면 어떤 글자를 뽑으시겠어요? 한 단어. 뭐라고요? 나오죠. 오늘 주제잖아요. 보고. 그가 예수를 보고 있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서워졌어요. 그 두려움이 믿음을 감싸서 믿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니까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안타깝게 던지신 한마디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인간이니까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정구화 목사님 지금은 자유형으로 레인 한번 갔다 오는 것까지 실행했다는데 처음 가서 이 수영판 스틱 갖고 강사가 힘 빼세요. 힘을 못 빼는 거예요. 왜 못 빼죠? 두려움 때문에. 결국엔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물에 빠지면 내가 위험할 것 같은 것, 당연한 거죠. 그 두려움은, 그 염려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염려로서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만약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어쩌면 그는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겠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빠지자마자 예수님 건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 어부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봤을 거예요. 이 파도를 이겨내 보려고 하고 수영하고 떠 있으려고 하고 온갖 것 다 했겠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다 안 되니까 기진맥진해서 그제서야 예수님 찾았을 거예요.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라고 그제서야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교회 나오고, 그제서야 새벽에 나오고, 그제서야 철야 나오고, 그제서야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상황만 쳐다보고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주어진 상황만 쳐다보면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는 것 막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제를 선포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계속해서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것. 아멘. 흔들리는데 두려워서 나도 흔들리고 나도 걱정스럽고 나도 무섭고 나도 눈물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누구에게 둔다? 예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모세가 파송했던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요, 가나안으로 파송될 때만 해도요, 모두 다 믿음 충만했어요. 다 믿음 충만해서 모세에게 파송받으면서 잘 갔다 오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실체를 보자마자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대가 있다. 그걸 보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두 부류로 갈려버렸어요.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중에 있는가 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된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증언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렇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 갔더니 이렇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면서 비관하고 절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성경이 있으면 나중에 그 구절에다가요, 괄호 열고 이렇게 쓰세요. 비전센터라고. 비전센터 가보셨나요? 거기 꿀이 있어요. 벌들이 살고 있어요. 뭐 벌도 그냥 벌이 말벌이 살고 있는데 거기 한쪽에 꿀이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전센터라고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봐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에 주는 교회를 세워 주시리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19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는 건 그 땅 상황을 볼 땐 자살 행위와 같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를 봅시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기도로 매달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57편 2절 읽어봅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가 그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부르짖는 이유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실 테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맞다면, 가나안을 주실 것이 맞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믿었잖아요. 비전 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새 시대를 열어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뭐 한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것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새 시대를 향한 새 비전을 구하십시오. 자,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엉망진창이었겠죠. 절망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다시 볼까요? 9절 상반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여러분, 높은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높은 산에 올라와서 더 이상 주위를 둘러봤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오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성전에 나왔을 때도 뒤에 앉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뒤에 앉으니까 자꾸 앞에 앉은 사람은 스마트폰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 앞에 앉은 사람 딴짓하고 있는 거, 고개 돌리고 있는 거, 자꾸 이게 눈에 띈다는 거죠. 누가 왔네, 누가 왔네, 찬송은 부르면서 누가 왔네,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았대요. 우리 김정환 집사님처럼. 앞자리에 앉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부작용이 있다네요. 아무도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누구만 본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9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너는 힘써 소리 높여 외치래요.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미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9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들에게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라.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라. 그리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선포하라.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대로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라.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대지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사방에 외쳐줄까요? 하나님 바라보시오.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잠자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환경을 초월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신앙이래요. 뭐라고요? 환경이 초월돼서 환경 때문에 전혀 터치받지 않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고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려서 죽어가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 민수기 21장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곳을 보면 살리라. 상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창문에 있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김찬호 전선 사모님은 오늘 괜히 왔다가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높이 세우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것을 보면 살리라. 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노뱀이 아니에요. 노뱀을 매달아 걸었을 때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눈을 들어 그것을 보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신앙 패턴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대로 했더니 살았다. 뭐라고요?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대로 했더니 살았다. 외우는 사람도 있겠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대로 했더니 살았다. 문제 있어? 그대로 하면 된다고 믿어요. 정말로 기도합시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앞절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어떤 자로 임하신대요? 강한 자, 강한 자, 강한 자로 임하신대요. 그의 팔로 다스려 주신대요. 봄이 오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주는교회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는교회 봄에 풋살 한 번 더 해야죠. 사순절 끝나면 풋살합시다. 이런 교회들 중에서 저희한테 졌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부탁합니다. 이번엔 청년들 못 오게 하세요. 걔네들 너무 젊어서 지치질 않아요. 걔네들 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청년들 말고 성도 대 성도로 한번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온 거죠.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저 토트넘에서 경기하던 손흥민이 은퇴해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왜 너넨지 주는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기 시작해요. 아멘이 나와야죠. 아멘이 나와야죠. 손흥민 오면 이 교회 많은 사람들 팬덤 다 손흥민이 온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누가 축구하자, 누가 풋살하자, 뭐라고 반응할까요? 야, 그래? 하자! 왜? 우리는 가장 강한 자가 있어요. 축구의 신 같은 손흥민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강한 자가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낙관합니까? 이길 테니까. 아멘입니까? 이길 테니까. 여러분, 정말로 강한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도 으쌰으쌰 하겠지만 특히 선수들이 누굴 쳐다볼 거예요? 그 강한 자, 정말 잘하는 선수 있으면 쳐다보면서 믿습니다. 집사님만 믿습니다. 손흥민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만 쳐다본다고. 잘하는 사람만 쳐다봐요. 패스를 줄 수 있으면 잘하는 사람에게 공을 줘서 그가 해결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편이 되는 가장 강한 우리 편이 누굽니까? 읽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아멘, 그의 팔로 우리를 건지신다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만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축구하자고 하는 분들이, 우리 김찬호 전사님 이제 후임으로 오는 정요한 전사님이 있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축구 선수를 했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 미드필더로 선수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요, 웬만큼 잘하는 사람 정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교회는 앞으로 축구를 또 이긴다라고 추워지게 되겠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 매일 말씀 묵상.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매일 말씀 묵상하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매일 큐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제자훈련하고 있어요. 제자훈련 팀들 중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어느 날 교회 와서 외친 거죠. 목사님, 집사님들 이 약 한번 먹어봐. 이 약 먹으면 밤에 자다가 소변을 안 봐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안 간다는 거예요. 자꾸 화장실 때문에 깨는 분들, 그것 때문에 피곤한데 이 약 먹었더니 밤에 안 깬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분이 이제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제자훈련하는 남성들이 전부 다 그걸 사기 시작합니다. 남진이 선전했다는 그걸 사기 시작해요. 다 신청해갖고 먹기 시작해요. 나도 효과 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또 얼마 지나서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는데 나중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또 명약이 나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 약을 먹었더니 먹는 즉시 그날로 한 번도 안 깨고 풀잠을 잤다는 거예요. 따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그분들 보니까 빠짐없이 자기 전에 그 약 하나를 먹고 잔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먹고 잔대요. 뭘까요? 이거 먹으면 나 안 깬다는 걸 깨달았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눈이 밝아지고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계속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저녁마다 성경 한 장씩 꼭 묵상하고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랬냐면 악몽 때문에 시달렸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그럼 저녁에 성경 묵상하고 자라. 그러면 악몽을 이기게 될 거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거짓말처럼 성경 한 장을 저녁에 자기 전에 읽고 잠을 들었더니 악몽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저녁 때 무조건 성경 한 장을 묵상합니다. 왜? 깨달았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자면 악몽을 꾸지 않는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 경험하니까 거기에 눈이 밝아져 열리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 읽지 않을까요? 아침에 왜 큐티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인생의 하루를 밝혀준다는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침에 혈압약 하나 먹으면, 당뇨약 하나 먹으면, 심장약 하나 먹으면 나 건강할 거야. 깨달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열리니까 빠짐없이 그거 먹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이 우리 안에 있는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에 눈이 열려서 말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그러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옆에 주님이 와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대목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진짜야, 나 진짜. 그러면서 팔 내밀어 안아주시겠죠. 그렇게 팔 내밀어 안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한번 안겨볼까요? 이러고 안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아서,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좀 이상한가요? 자, 예수님하고 한번 안겨보실래요? 상상하면서, 꿈을 꾸면서 기대해 보세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신다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 주님을 경험해야죠.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겠다는 예수님을 우리 현수막에 걸려있는 것처럼 깊이 생각하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런 예수님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마지막 성경 구절,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품에 안아주신대요. 날개에 얹어주신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광야 같은 그 삶을 내가 통과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무섭지만 나를 의지해. 내가 지나가게 해줄 거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우리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지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사순절을 맞아서 다시 하나님 보기로 작정하면서 성경 통독 멈췄던 사람, 다시 사순절과 함께 성경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손 드세요. 주님이 스캔하세요.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손 드시고요. 손 내리시고. 네. 박윤지 집사님 손 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놓쳤던 큐티 하다가 중단했는데 다시 큐티 사순절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손 드시기 바라요. 장범순 간사님 손 드셨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내가 새벽기도 중단했는데 새벽기도 이곳에서든 가정에서든 아침에 7시에든 내가 새벽기도 매일매일 함께 하기로 다시 한번 사순절과 함께 결단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드세요. 예,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너희들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자, 손 내리시고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공예배 다시 한번 내가 많이 중단했었는데 열심히 참석하겠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사순절과 더불어서 이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 성경 쓰기 올해 시작했었는데 성경 쓰기 몇 번 하다가 그냥 중단된 게 돌아보면 아이에게 민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순절과 함께 온 가족 성경 쓰기 밀린 거 접어두고 사순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결단해. 손을 드세요. 손 드십시오. 주님이 스캔하십니다. 주님이 스캔하십니다. 한상대 집사님 손 드셨습니다. 자, 한 번이라도 손 들었던 사람 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손 들었던 사람 다 손 들어보시고. 그리고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손 내리시고요. 사순절에 진행되는 어성경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특별 제안 마지막으로 하나 드립니다. 특별 제안.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술을 꼭 끊고 싶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담배를 꼭 끊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정말 내가 버리고 싶은 세상 습관 아직 끊지 못했는데 이 사순절에 사순절만이라도, 자, 팁을 드릴게요. 사순절만, 그때만 한번 참아보자. 사순절만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세상 습관 한번 끊어보고 싶다.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술 끊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담배 끊기 원하시는 분? 도박 끊기 원하시는 분? 마약 끊기 원하시는 분 계세요? 중독들 끊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끊기에 한번 사순절 동안 도전해 보시겠다는 분 손들지 말고 마약도 있으니까 손들지 말고 속으로만 아멘 하세요. 속으로만 아멘.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예배 끝나면 빨리 저에게 카톡 하셔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저 이거 결단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돕는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주만 바라보라.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라.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매사에 원망하고 아직도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답답하다면 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순절에 강한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의지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손 들고 보라 하나님 구원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